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태풍 폭우에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의 근원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에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된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너무 적었습니다. 저희의 심령이 세상을 넘지 못하고 영적 훈련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철을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할 때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휴식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영적인 귀한 자리를 내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휴식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도약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창대해지고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누리 달 탐사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와 정치인과 지도자와 국민 모두가 경건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법치와 상식 앞에 만민이 평등하게 하시고 인권에 억울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 깨끗이 정화되게 하시고 공정하고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르동 제1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부흥케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꿈꾸는 비전 2014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 교인이 합심하여 열심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섬기며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지역의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망을 잃은 자는 이 교회를 통하여 삶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인생에 평안이 없는 자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 교회를 통하여 참 안식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와 상처받은 자들은 이 교회를 통하여 그 병이 치료되고 그 상처의 싸매임을 받으며 새로운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영혼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온 교회와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교회 학교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청소년부의 여름 사역들을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꿈꾸며 온전히 연합하여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뿌린 말씀과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그리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를 드리며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열심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항존 직분자들을 많이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피택자 교육을 잘 받아서 항존직으로 임직하여 교회를 잘 섬기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교회 부흥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찬식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되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성찬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며 결단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시어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은혜의 담비가 흠뻑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의 깊은 곳이 녹아나고 변화되어 이 세상 살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의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믿음의 교우를 섬기는 일을 언제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어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첫 주일 7월 말 8월 첫 주는 휴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휴가하는 그 피크의 계절인데 휴가를 다녀오셨는지 아니면 아직도 못 가셨는지 휴가 기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더운 이때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바 그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터인데 그 성경 50편 그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삽은 다윗 시대에 찬양대 대장 또는 지휘자의 역할을 감당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찬양대를 선다는 것, 이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목사의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찬양대원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앞에 잘 못해 놓으면 이 설교자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찬양을 잘 해주면 뒤에 설교하는 사람이 마음이 상당히 편안하고 준비된 모든 것을 마음껏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하다가 발음이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다가 곡이 틀리면 금방 표가 납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은 그 경연 대회들을 보지 않습니까? 트로트 아니면 뭐 성악 아니면 뭐 등등의 그러한 장르에 따라서 그런 경연 대회를 하는 걸 보면은 아무리 잘했어도 자기가 하는 그 곡의 한 부분, 작은 부분만 틀려도 그냥 탈락입니다. 이렇게 노래, 찬양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틀리면은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 때문에 좀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 서는 사람들은 항상 이 떨림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삽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는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겠는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도 컸었던 이가 바로 아삽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교훈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편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삽이 본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다 살펴보시고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관이시라 하는 겁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요, 그분의 판단은 정확하며 그분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확실하고 정확하게 바르게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경외하는 그분의 백성들은 영원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기를 좋아하는 악인들은 절망 가운데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날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옛날 더러운 그러한 습성들과 죄악됨을 늘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식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부자이신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모든 짐승과 가축이 다 그분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그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생명 있는 모든 짐승들 다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산의 짐승들 아니면 기르는 짐승들, 사람들이 먹이를 주기는 하지만은 젖먹여 기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가축들과 들 짐승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들입니다. 또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세상 모든 가축과 짐승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재산이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양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으로부터 고맙다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 나를 인정해달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데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맡겨주신 것 가지고 성실히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말씀에 순종하여 드릴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교만한 자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늙은 부모 봉양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고 무한히 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은 어린 자녀로서 그분을 대하는 자가 되라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요, 모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 부모로부터 받는 거지요. 그러면 부모는 어떤 이에게 주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뜻을 헤아려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11조를 드리는데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그 드리는 예물들, 그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드리는데 뻐기는 마음을 가지고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오직 감사한 마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오늘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드립니다. 그거 하나님이 잡수시겠습니까? 옛날에, 지금 오늘 이 시편이 기록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잘못,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할 때에 짐승을 잡아서 자기를 대신하여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이 잡수시겠느냐는 거예요. 또는 금은 보화를 드리는 그러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쇠사슬을 드린다고 내가 목에다 걸느냐?
하나님이 목에다 거시겠느냐는 거예요. 보화를 드려도 하나님이 목에 거시는 것 아니에요.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잡수시는 것 아닙니다. 그 제물 자체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요, 제게 아이들 장난감을 목사님 선물이에요 하고 저에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보는 만화책을 저한테 목사님 이거 보세요 그러고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들떠보기나 하겠어요? 저와 전혀 상관도 없는, 저와 관심도 없는 그런 부분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기뻐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인간이 좋아하는 소고기 드세요 한다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고기 드세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은 보화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외형적인 재물만 바치고 인간의 음해를 다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모든 계명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드리는 것이 마음에 허락지 않으면, 감사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받는 사람 기쁘지 않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 받는 사람도 기쁜 거예요. 그러면 왜 재물을 드리라고 그랬는가? 그것은 재물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은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오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라. 하나님은 감사의 제물을 받으시느니라 하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 풍성한 은혜, 그런 자비,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면서 그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기쁨을 주는 자녀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자녀들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자기 백성이 그분 앞에 함부로 맹세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싫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에도요, 그냥 서원해서 지키지 못할 서원들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에는 충분히 기도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확신이 주어졌을 때 그때 서원해야지, 그냥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서원했다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로 죄짓게 만드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래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서원을 갚기도 전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우스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일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충분한 기도를 하고 난 후에 확신과 믿음을 갖고 서원을 하면 그때부터 그 서원을 갚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이 환난 날에 그분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환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주시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쇠붙이를 새롭게 쓰려고 하면 그것을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다시 재련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대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더 성장시키려고 하면. 그래서 아이들은 그 성장하면서 아프고 나면 그때마다 지혜와 꾀가 늘어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는 거예요. 어떤 이는 원망하며 해나가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감사함으로 해나가는 이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로구나. 감사함으로 그 어려움을 접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믿는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안 오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어려움이 지나가고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능력,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환난을 준다. 그 환난 때에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해결하셔서 복의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분께 기도드리면 그분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 찬양을 드릴 때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 감사, 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이 50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두 단락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서부터 이제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이제 악인들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악인들을 향하여 노를 바라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악인들은 세상 밖의 악인들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인, 즉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그분과 맺은 언약,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지킨다고 말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랬어요. 그러나 이들은 겉으로만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지키지도 아니하면서 왜 입에 두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고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은 하면서 그 혀로 또 거짓을 꾸미며 형제를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남몰래 더러운 그러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은밀히 죄를 짓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내 삶에 좀 불편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으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어떤 자가 죄를 짓는다고 하면 그냥 덮을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롭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의로운 자에게 상을, 악한 자에게 심판을,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속는 것은 왜 속느냐 하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이 안 오는 거예요. 벼락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참으시는 거예요.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 돌이키지 아니하고 삶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때 뼈를 꺾으시는 거예요. 목을 비트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워낙 죄가 관영하니까, 도저히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의로운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짓는 긴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지요. 산에다가 배를 짓는다는 게, 방주를 짓는다는 게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물가에 짓는 게 맞는 거지요. 근데 산에다 지라 그랬어요. 모세가 짓잖아요. 왜 그런 이상한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를 사람들은 놀려댔어요. 조롱했어요. 미친 노인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묻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물러서 심판하십니다. 이제 이 지어지는 방주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찌 됐습니까? 모든 짐승들, 모든 인생들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오랜 기간 기다리시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심판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의 심판도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의 심판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어떤 죄악을 범했습니까? 남색하는 자들, 수관하는 자들, 온갖 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추한 죄들을 다 저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돌이키라고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알리시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을 내가 너한테 숨기겠느냐 하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안 하겠다. 45명이 있으면요? 안 하겠다. 30명이 있으면 안 하겠다. 여러분, 이와 같이 50명, 40명, 30명, 20명 이렇게 내려간 데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의인이 없음으로 망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온갖 잘못된 죄를 저지르면서 그 죄악이 합리화되도록 이야기합니다.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됐음을 알고 그냥 잘못된 상황 속에서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것을 인정해달라고 드러내고 도리어 큰 소리 치고 있는 이러한 세상,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는 이와 같습니다.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심판에서 건질 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받을 죄인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옛 더러운 습성들을 버려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고의로 계속 더러운 죄를 짓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는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옳게 지켜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리라. 여러분, 아삽이 찬양대 대장으로서, 지휘자로서 찬양대 대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자주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거룩한 직분입니다. 평소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지요. 현재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특권을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잘못된 습성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완전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남을 흉보고 남을 욕하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어느 부분에도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하나님에게로 구원받지 않아도 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많은가, 아니면 세상 노래 부르는 게 더 많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하면 그 직분에 충실하여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찬양할 수 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찬양케 만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아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습성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중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러한 예배의 삶을 통하여 승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수고하여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그 영원한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귀한 일 맡기시며 그 맡기신 일 충성되이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